아멘. 1997년도에 이 뉴욕에서는 일본의 어떤 유명 사진 작가가 이 카메라로 사진 전시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 전시회의 이름은 바로 고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독의 사진전, 바로 이 제호의 이 사진전에서는 작가가 부제를 붙였는데 한 인간의 고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사진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뉴욕의 뒷골목인 이 흑인들만이 사는 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이 꺼진 석유 난로가 있고, 또한 이 새벽에 이 시뿌연 이 창가를 찾아오는 냉기만을 뒤집어 쓰고 있는 한 노인이 이 사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흰 벽을 향하여 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앙상한 이 노인의 머리맡에는 전화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도 아닌 이 전화가 이 사진의 초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이곳에서 단 하나의 소통수단이 바로 이 전화선이었던 겁니다. 어김없이 하루에 이 전화벨은 하루에 한 번씩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인은 노인에게 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밤새 별일이 없으셨습니까? 이 전화는 자녀가 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친구가 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장의사의 문의 전화였습니다. 전화에 응답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노인이 간밤에 별세한 줄 알고 앰뷸런스가 늦지 않게 찾아오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것은 어떤 그를 사랑하는 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전화선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 노인방에서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노인, 그 노인의 한 고독을 상징하면서 이 사진전은 그렇게 다시 한번 이 현대사회의 고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1979년이 아닌 지금 4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배달 플랫폼으로 유명했던 한 회사가 이 우유 서비스를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우유 서비스에는 독거 노인들을 향해서 이 우유를 갖다 놓는데, 만약에 이 우유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인이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 판단이 들면 이 배달기사는 경찰관에게 또 연락을 해서 이 방문을 열어서 노인이 몸이 괜찮은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한다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리고 이 노인의 그 앞날에 사랑하며 같이 말년을 지켜볼 사람이 같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독하게 쓸쓸하게 변했는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게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년에도 늙음에도 이 손주 손녀 또한 자신과 이 관계를 맺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훌륭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이 노킹 온 헤븐스 도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두 명의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의 말년을 이 쓸쓸한 달깔발, 그리고 이 바쁜 이 현대사회가 아니라 조용히 파도가 치는 아름다운 해변을 보면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은 평소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이곳에서 이 사실 아름다운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를 다가온 사람도 있고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독하게 되고 왜 이렇게 바쁘고 또한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 됐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 십자가는 많아졌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쓸쓸한 고독사를 하는 것, 노인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실 이 빽빽한 아파트 한 켠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또한 이 자연이 좋게 전원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는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빽빽한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고. 사실 이 아파트가 그 세장과 또는 다른 이런 교육시설, 폐쇄된 학교나 교도소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시점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사람의 종류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기가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완전히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이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사실 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두 가지가 있는데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토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이 토부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에서 이 좋다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토부는 그 원어 그대로 좋다는 뜻도 있고 또한 아름답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을 6일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전경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던 겁니다. 정말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 세상을 저주하며 또한 아쉬운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게 돼 있고 이 토부의 시점으로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는 이 풍경, 그리고 내가 보는 날마다의 이웃, 가족들, 아들, 딸들, 그리고 아름답게 비가 내리는 또한 창창한 이 하늘, 그리고 날 향해 야옹거리는 또한 멍멍지는 이 강아지들, 고양이들, 날아다니는 새만 봐도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이 토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저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 헬조선이라고 이 나라가 저주를 받은 나라라는 것이 유행어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실수가 전혀 없고 아름다운 토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가려지고 우리가 어두운 면을 보고 이 세상을 저주하게 됐냐 이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일단 완벽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도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게 감화를 받고 이제 여름 수련회에서 그 은혜를 뜨겁게 받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형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전경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무엇보다 경험을 해봐서 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 황자인 그 시대에 정말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반 아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말끝마다 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신앙이 남다르게 강하지도 않았는데 그 욕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나서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 욕을 하는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또한 이 어른 앞에서 욕을 하면 혼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욕이 나왔는데 그게 단번에 고쳐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에도 이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동안 어땠냐? 사람들을 보면 늘 흉을 보는 것이 그 버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전도사가 됐을 때, 이 신학교를 다녔을 때도 이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TV를 보면 저 여자 얼굴이 이상하다, 성형한 것 같다, 그런 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남 흉보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것이 저입니다. 또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저와 사역을 같이 한 이 교역자들의 욕을 함부로 하고 또한 저를 괴롭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직 부족한 믿음이 가득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남을 흉보는 이야기를 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속이 많이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은 정말 그 악의 영향력, 그 안 좋은 것이 저한테 와서 그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 흉보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교회에 가면 은혜로운 이 권사님들 그리고 사모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는데 이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분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물에서 토부를 보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니까 심이 아름답고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따뜻한 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따뜻한 미소와 사랑의 미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일자리를 가면서 그 괴로웠던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씻은 듯 내려갔습니다. 언제나 회사에서는 남의 욕을 하면서 남이 소위 말해서 이것을 비속어로 뒷담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늘 내 만족을 채웠었는데 그럼으로써 내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아예 달라졌던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원리 원칙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 이 세상에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규칙이 적용되면서 모든 것이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자연, 이 주신 규칙을 거스르면은 우리들은 이 저주 속에 살게 되고 또한 이 원리 원칙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보고 저보고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기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믿음이 교회를 그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부족했을 때 태국에서 유명한 트랜스젠더 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 앞에서 딱 가는데 그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매표소에 있는데 남자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했는데도 남자인 게 딱 보입니다. 너무 어색하고 그리고
그리고 제 동생이 말하는 거는 딱 보자마자 하마터면 주먹이 나갈 뻔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 사람 마음에서는 이게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여자였는데 이 남자로 보고 한 대 맞으면 주먹을 날리고 싶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 원리 원칙대로 혼돈하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실수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사실 여자인데 몸이 남자다, 그런 실수를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이 TV를 틀어보면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요즘 들어서 이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이 천주교와 또한 이 스님이 같이 나와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 종교 대토마 같은 분위기를 이끄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과 신부님이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니까 얼마나 좋냐.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서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섞이면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결혼을 했는데 이 세상에 모든 여자는 똑같다라고 하면서 어디 나가서 여자한테 전화번호 받고 또한 데이트 신청을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목사로서 다시는 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일단 결혼을 한 남녀는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이 안 남았다, 사람의 사정이 있다, 그러면서 이 남자 저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혼란하게 섞여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는 그 음란함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동성애가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몸이 그게 아닌데 음란함으로 물들여서 남남 커플, 여여 커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상한 성병이 옮기고 새로운 병이 창조되고 그러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이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뻥이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동성애로 인하여서 섞여서는 안 될, 원리 원칙대로 섞여서는 안 될 것을, 모든 것을 다 짬뽕해 버려서 이 세상에 나오는 이 해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규칙과 그것,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다른 것과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그런 불경한 죄를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7일이 되면서 정말 이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섞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치의 오차나 흠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완성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 자연을 볼 때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서도 감탄을 합니다. 저 사람 보고서 너 오래간만에 왔는데 얼굴이 박삭 사갔구나, 살이 쪘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내가 너를 보면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날마다 저주의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관점, 그 정경대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가 그냥 바라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빈틈없이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 보면 몇 가지의 힘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김홍도의 작품 도중 이 씨름들을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씨름을 하는 이 유명한 장면 아마 교과서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씨름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참 좋은 작품, 서민들의 생활, 그러한 익살들이 피어나오는 것을 보고 한번 웃음을 짓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 어려서 저는 그거를 대부분 보면서 감흥이 없긴 했지만 아무튼 그 씨름들을 보면 우측 하단에 구경꾼의 팔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는데 이 팔을 자세히 보면은 이 팔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이렇게 뒤집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팔이 역으로 꺾여 있다고 이를 두고 잘못된 그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거대한 숲을 보는 줄 아는 자는 자그마한 한 그루의 잘못된 나무를 지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잘못거린 그 뒤집어진 팔로 인하여서 오히려 저는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김홍도라는 완벽한 사람들도 실수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력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래된 예술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에 가서 최후의 만찬 그 성당의 그 식당 그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낡고 벗겨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흠이 세월을 말하는 것 같고 더 고귀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물론 복원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련되게 하는데 늘 무슨 방부제를 친 것처럼 몇백 년 전부터 그 그림이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다면 우리가 그 세월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오래된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 늙어 보인다, 저 사람 뚱뚱하다, 저 사람 보니까 눈치가 없다, 이런 것처럼 사람을 볼 때 구경꾼의 팔부터 보지 않냐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을 보면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이 안 좋은 점, 아주 사소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흉보고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빨리 떠나자 여름의 바다로 하는 이 아름다운 여름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휴가를 가고서도 날씨가 덥다, 짜증난다, 땀이 난다 이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열심히 헤엄치면서 이 여름을 만끽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저도 비록 죄가 많은 인간이지만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그 사람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시점을 보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러한 것이 많습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말을 더듬는다. 그리고 주변 청년에 갇힌 지체가 있는데 늘 그 청년 때문에 난 교회가 가기 싫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사람의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공동체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원망하고 저주하다 보면 이상한 관점이 생각이 됩니다. 한 목사님은 그런 성도를 봤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성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늘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 목사님은 늘 관심을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오늘 교회에 안 나왔냐? 그러니까 비가 와서 못 왔다고 합니다. 근데 또 나중에는 또 교회를 안 옵니다. 왜 교회 안 왔냐? 그러면 날이 추워서 안 왔답니다. 왜 또 교회를 안 왔냐? 눈이 와서 다칠까 봐서 안 왔다고 그럽니다. 또 날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왔겠지 하니까 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왜 안 왔냐?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교회에 오냐는 겁니다. 원래 원망이 많고 안 좋은 관점으로 보면은 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고해한 바닷속에 언제나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약육강식의 생계에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주변의 자연과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돌아갑니다. 그러한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 사역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저는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에 못 오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이 유년부에 또는 이 초등부에 핵심이 빠져버렸다. 큰일 났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선생님의 표정을 환하게 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 주에는 오지 못하게 됐지만 더욱더 자신을 이 교회의 핵심으로, 물론 그것을 교만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더 열심히 충성을 하며 이 교회 공동체의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전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심하게 바라보면 그 안에 숲속에 뱀이 있고 또한 구더기가 있고 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경에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흠을 찾아보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히 조였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풍경을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작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이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이러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사진 찍기에 바쁘게 된 가운데서 사진을 찍을 때 정말 불편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장면을 딱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근데 막상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이게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진에서 사진에 나오는 나를 작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작아짐으로써 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대로 담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들어가서 오히려 어색하다, 그리고 이 풍경이 잘 안 잡힌다 하면 나를 빼고 그냥 풍경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 아내가 투정불만 그리고 해서 같이 살기 싫다, 내 직장 동료가 너무나 안 좋은 사람이라서 있기 싫다, 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다 싫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카메라를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전경을 담으려면 자신을 축소하거나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가 날마다 이 풍경화에서 자신의 모습, 자기가 부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날마다 다 그려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얼마나 분위기를 깨겠습니까? 또한 이 유명한 영화에서 감독이 내가 이 영화를 찍었다고 중간중간에 자꾸 배우 옆에서 자꾸 출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화가 얼마나 집중이 안 되고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풍경화가 되려면 내가 주변의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또한 개인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교회 공동체에 내가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면 날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나를 강조하는 그 마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람을 한번 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이 교회의 사람들의 장점, 그리고 이 세상의 풍경, 나는 여름 휴가를 가니까 돈을 많이 써서 못 가겠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 어디 캠핑을 하면 모기 때문에 못 가겠다, 텁텁해서 못 가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정경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건지 그것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8월 달에 휴가는 갖지 못하지만 9월 달에 갈 것입니다. 남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그 팔자 좋게 여행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회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무더운 여름입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아름다운 여름에 그 환한 그리고 아름다운 전경,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자연 풍경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이 세상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